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공의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문제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는 또한 성령으로 함께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최근 신앙인들 사이에서 교회 이런 카톡들 있죠. 카톡들 사이에서 이 사진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이세요? 뭐 같아요? 사막에 있는 나무 같죠. 근데 꼭 예수님 모양 같기도 하죠. 이렇게 머리가 길고 콧수염, 턱수염이 있고 눈썹이 있고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류의 사진은 예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이 다음 사진을 보면 구름 속에 나타난 예수님이라든지 빨간 동그라미 쳐놓은 거 보이죠? 왼쪽 사진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꼭 그 브라질 리우 예수님 상처럼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예수님 모양 같기도 하고 그렇죠. 심지어 십수년 전에는 어떤 고고학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발굴했다고 하면서 그곳에 아직 그 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핏방울이 한 방울 발견됐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또 노아의 방주가 어디 산 중턱에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얼어있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류의 이슈는 99.9% 사실에 기반하지 않아요.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진이나 그림이 남아있지 않아요.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백인, 깨끗한 얼굴에 살짝 곱슬거리는 긴 머리에 인자한 예수님의 모습은 중세 교회 시대 사람들의 상상 속의 예수님의 모습이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사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중동 이스라엘 사람이셨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지역 일반적인 사람들과 아마 비슷하게 생겼겠죠. 그렇다면 아까 보았던 사진은 사실상 예수님이 될 수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무 모양에 나타나거나 또 구름 속에 나타나는 게 도대체 어떻다는 건지, 나타난다고 해서 진짜고 안 나타나면 가짜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지 실제로 구름 속에 혹은 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실제 그 나무 사진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면밀히 살펴봤어요. 이렇게 크게 확대해가지고. 진짜 사진도 아니에요. 저 나무 있죠? 나무가 가짜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 목처럼 되어 있는. 그거 해갖고 또 친구한테 보내는 거 아니야? 이거 예수님이 나타나셨대? 이러면서. 네.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류의 사진들이나 이슈들이 성경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에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왜곡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잘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살펴봅시다. 우리가 종종 뉴스를 접할 때 그래도 아직 우리 사회가 살만한 사회구나, 살만하구나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런 말을 할까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훈훈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그런 말들을 하게 되죠. 좀 많이 오래되기는 했지만 제 뇌리에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일본에 유학을 갔던 고 이수연님이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고 본인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서 목숨을 잃었던 사건,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어른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도 아니고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썼던 분이죠.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물론 그분에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 사회가 살만한 사회구나, 살만한 세상이구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는 하죠. 반면에 정말 말세다 말세야,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정말 어쩌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라는 탄식을 쏟아낼 때가 있어요. 정말 그렇죠.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가 벌어졌거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혹은 너무 당연한 질서와 예의에 어긋난 행동들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을 하고는 하죠. 아마 앞선 경우처럼 우리 사회가 아직 살만하다라는 반응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라는 한탄스러운 반응은 아마 한두 가지 정도 같은 가치에 부합하거나 혹은 반하는 결과를 보았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 같아요. 사랑 그리고 정의. 이 두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메말라 버렸다라고 느끼는 경우를 보면 한탄하는 반응이 나오고, 또 반대로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지만 내가 그런 가치를 실천하면서 사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자,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지막까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제목을 성령을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번 붙여보았어요. 성령을 통해 누린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분이죠.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본인을 가르쳐 주실 때 미처 깨닫지 못하고 믿고 의지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바로 너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일을 여러 가지 상황과 또 그에 맞는 말씀을 근거로 언제나 같이 우리와 인생의 걸음을 같이 걸어주시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동행하시는 분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흔히 교회에서는 성령을 통해 라는 말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성령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는 하는데, 혹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라 라는 말에서 무엇으로 라는 말이 핸드폰이라는 도구를 이용해라, 사용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했을 때 성령도 무슨 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도구인가 라고 하는 오해를 하지 않을까. 높아심에 성령을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써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찾아오시면 자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셨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해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하는 말인데 실상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말 중에 하나예요. 중에 하나라는 말은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차차 알아가 봅시다. 성령 충만, 문자적으로는 성령으로 가득 찼다, 가득하다라는 말이겠죠.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 영혼에 성령이 가득 찼다라는 말일 텐데,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도 좀 모호한 게 사실이에요.
성령이 무슨 액체나 기체도 아닌데 어떻게 가득 찰까? 더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도 손으로 만질 수 있거나 또 볼 수 있는 물체나 어떤 실제 하는 보이는 공간이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가득 채우지? 오히려 이런 말들이 여러 가지 의문들을 생기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성경 어디에서 사용했는지를 한번 잘 보면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급하고 아주 강한 마치 태풍과 같던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해요. 실제로 머리가 흩날리거나 하는 이런 바람은 없었고 소리만 났다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은 형상이 이렇게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불의 혀가 뭘까? 잘 몰라요. 불 같은 형상의 혀인지 아니면 불에서 혀 같은 형상이 이렇게 나온 것인지. 사도행전에 이 기록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도 아마 이전에 한 번도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본 그대로를 그냥 기술을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 그리고 혀라는 형상이 제자들의 머리 위에 머물렀을 때 그들이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심지어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는 외국어를 그 순간에 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오순절 기간이었어요. 오순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죠. 우리나라는 설날, 추석 이런 명절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 이렇게 3대 명절이에요. 원래 오순절은 77절 맥추절이라고 해서 그 해 첫 번째 곡식을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내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겠죠. 북적북적하죠. 아마 명절 때 이스라엘 성은 굉장히 좁은 동네거든요. 성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이스라엘 전역뿐만 아니라 타국에서 지내던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내로 찾아와서 그 명절을 지키는 시기였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여러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들이 모국어로 사용하던 각자의 그 언어로 듣게 하셨던 거예요. 말하자면 성령은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동시 통역사로 그들을 사용하셨던 거죠. 그 자리에 메대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 유대 사람, 갑바도기아 사람, 본도 사람, 아시아 사람, 부르기아 사람,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근처의 리비아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 등등 정말 여러 나라의 각 지역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네 나라 말로 자기가 본국에서 사용하던 모국어로 사용하던 그 언어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각자 제자들 각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 나라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외국어를 말하게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뭔가 이상한 소리를 막 내거나 막 넘어지거나 눈이 막 뒤집히고 신기 있는 무슨 무당처럼 막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통해 복음이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자 제자들이 이전에 배워본 적도 없던 그리고 해본 적도 없던 외국어를 말하게 되었어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았으니 우리도 외국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 특수한 상황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거죠. 자, 그런데 예전에 창세기를 보면 바벨탑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온 세상에 더 드높이고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는 흩어지지 말고 더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자라는 일을 도모하면서 바벨이라고 하는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던 겁니다. 탑을 하늘까지 닿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보다 우리의 이름을 더 온 세상에 퍼뜨리자 라는 사람들의 교만이 표출되는 지점이 바로 이 바벨탑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고 다시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였던 언어를 여러 가지로 바꿔버리십니다. 그날 그 사건 이후로 우리 인류는 각각 다른 언어를, 지역마다 각각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로 바뀌어 버리게 된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같은 언어로 도모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사람들의 소통 방식이 바벨탑 사건 이전으로 잠시 동안 돌아가게 된 거예요. 물론 영영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인해서 흩어져 버린, 달라져 버린, 변해버린 언어가 구원의 복음을 듣는 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수를 나타내는 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순간적으로 하나가 되었던 거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인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해 파괴된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심이 같은 것을 준비할 법에 없느니라. 아멘. 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서로 참아주고 서로를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고 선하게 행동하고 서로 믿을만하게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상대방을 위해서 한 번 더 참아주는 모습.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마 이런 모습들이 우리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인다면 우리 사회가 아직 살만한 사회구나 라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면 이런 모습들 한번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와 같이 살아가시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많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아무에게도 배우고 듣지 않았는데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화롭게 서로 참아주고 친절히 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네, 단언컨대 없을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어릴 적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느냐? 물론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혹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완벽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훗날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열매, 이러한 모습을 갖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분명한 이유가 생겼어요. 이 세상은 사랑이 식어가고 기쁜 일이 자꾸 사라져 가는 것이 현실이죠. 평화로운 때보다 전쟁 같은 때가 참 많아요. 실제로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지금도 여러 나라, 여러 사람들은 전쟁의 공포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죠. 서로 참아주기보다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서로 화를 내고 날카로운 말들을 서로에게 쏟아내죠. 나에게 유익이 될 사람이 아니면 굳이 친절을 베풀지도 않습니다. 선하게 행동하지도 않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주기보다 나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배제시키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하죠. 세상은 이래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나라. 이러한 모습으로 충만한 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일까. 아직 우리 사회가 살만하다.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이런 나라라면 정말 영원히 살고 싶다. 내가 영원히 살아도 후회가 없겠다. 라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하죠. 이런 말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살아본 사람이 그 나라가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으실 때 기뻐하십시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바꾸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살아가겠구나. 감탄하며 감격하는 구원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영원토록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와 같은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하시고 내게 맺히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